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월 31일 화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고귀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신문 장면입니다. 재판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재판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은 본래 법을 통해 불의를 다루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도의 재판은 처음부터 합당한 증거가 확보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증거 없이 성난 군중의 요구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신문 또한 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모순을 안고 있는 재판이지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정을 피하고자 빌라도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깨끗함을 위해 참으로 애쓰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은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30절입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변론만 제시됩니다. 이 장면은 사람의 판단과 정의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됩니다.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왕대심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고 싸움을 통해 유지되는 나라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스림입니다. 빌라도가 37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함이며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38절에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그는 그 질문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납니다. 빌라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는 떠납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에서 말씀하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9에서 24절을 통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데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살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그 상황에 머물게 되는데요. 설명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속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함에 머무르기보다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끄시고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위에 머물게 하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쉽게 다 이해하기 어려운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거저 내어주는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기회로 삼아 잘 견뎌내시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견디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길의 끝에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약속된 주님의 길을 따라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인되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자녀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불리를 따지며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해결하려 하고 내가 해명하려 했던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